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에서는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여 있으라고 명령했으며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자들이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해서만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게 되며 그리고 나서 취한 행동은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제자들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성경은 모인 숫자가 12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이 가지는 문장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120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가 훨씬 많았는데 120명 뿐이 모이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모이고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날이 며칠이 못 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적든 많든 모여서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당시 시대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군인에게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열심히 조사를 하게 되고 발로 뛰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민감하게 다루려 했던 당시 상황은 부활 사건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을 더 가치 있게 여겼으며 본문에 나오는 그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여전히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모이고 있는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모이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모임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모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들이 기도할 때 임했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천사가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바로 그 입술에 숯불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상에 대해서는 불의 혀와 같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경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이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불로 표현하기도 하며 또한 물, 바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꼭 한 가지 형태의 모습의 성령님만을 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권면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권능을 받고 거리를 뛰쳐나가서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장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1장 8절에 벌써 예견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언어에 다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다름은 바로 교만, 인간의 교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흩어놓으시기 위해 하신 일이셨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더 이상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또한 연합하는 것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이라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로 묶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들이 다른 언어권에 있더라도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공통된 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로 인해서 그들은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선교기관 그리고 각 교육부서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임이 과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이 보이거나 각각 개인의 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가에 그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며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방법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최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어떤 방법, 세미나 또한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한 것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책 읽는 것보다 우리가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것보다 기도가 우선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여진 내용대로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때로는 소리되어 크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 상황,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또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더 뜨겁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열정이 가득하다고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담대히 부르짖고 복음을 향해서 그 다음 세대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부르짖었으면 합니다. 교육부에 속해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직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있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내용의 성경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뜨겁지 못하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경험한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는 바뀔 것입니다. 교육 부서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집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원할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나갈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서 수련회를 준비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중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이 시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을 뗄 때에도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그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름 연합 수련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기도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양정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연합수련을 하는 것은 교육부서의 변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양정교회의 변화를 위해서고 이 양정교회의 변화는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그 땅의 변화, 구속받은 자들의 그 자유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 충만함을 지금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 또한 나중에 기도 시간 때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